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츠마니까야의 라따빨라경 5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라따빨라 존자가 신심으로 출가하여 경험한 출가자의 삶이 얼마나 스승한지, 얼마나 안심되는지 찬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불이익 4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등장을 하니 혹시 출가의 이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라따빨라 존자는 세상은 견고하지 않고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이 말의 뜻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왕은 20살이었거나 25살이었을 적에는 코끼리 타기에도 능숙했고, 말 타기에도 능숙했고, 마차 타기에도 능숙했고, 궁술에도 능숙했고, 검술에도 능숙했고, 허벅지도 강건하고 팔도 강건하여 전쟁을 완수하기에 충분했습니까? 라따빨라 존자여, 제가 20살이었거나 25살이었을 적에는 코끼리 타기에도 능숙했고, 말 타기에도 능숙했고, 마차 타기에도 능숙했고, 궁술에도 능숙했고, 검술에도 능숙했고, 허벅지도 강건하고 팔도 강건하여 전쟁을 완수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그때 내게 신통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힘으로 저를 견줄 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왕은 지금도 허벅지가 강건하고 팔이 강건하여 전쟁을 완수하기에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지금은 늙고 나이 들고 노후하고 긴 여정을 보냈고 노쇠하여 여든이 되었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때로는 여기에 발을 디뎌야지 하면서도 다른 곳에 발을 디딥니다. 대왕이여, 이것을 두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견고하지 않고 달려간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보고 들어서 집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놀랍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견고하지 않고 달려간다 라고 잘 설하셨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참으로 세상은 견고하지 않고 달려가 버립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이 왕가에는 상병과 마병과 전차병과 보병이 있어 우리의 위험을 제거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라따빨라 존자는 세상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이 말의 뜻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왕은 어떤 지병이 있으십니까? 라따빨라 존자여, 제게는 지병인 풍이 있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때로는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이 이제 꼬랴바 왕은 임종할 것이다. 이제 꼬랴바 왕은 임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애워싸고 서 있기도 합니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여보게 나의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이여 이리 들어오게 그대들 모두 내가 고통을 조금만 느낄 수 있도록 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나누어 가게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왕이 그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껴야만 합니까? 라따빨라 존자여, 저는 그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여보게 나의 친구와 동료들과 일가 친척들이여 이리 들어오게 그대들 모두 내가 고통을 조금만 느낄 수 있도록 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나누어 가게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껴야만 합니다. 대왕이여, 이것을 두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보고 들어서 집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놀랍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다라고 잘 설하셨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참으로 세상은 피난처가 없고 보호자가 없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이 왕가에는 아주 많은 금화와 황금덩이가 지하에 묻혀 있고 금고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따빨라 존자는 세상은 자기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이 말의 뜻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왕은 지금 5가닥의 얼거면은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서도 역시 나는 지금의 이들 5가닥의 얼거매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길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대왕은 지금 봐 업에 따라 저 세상으로 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재산을 인수하게 됩니까? 라따빨라 존자여, 저는 지금 5가닥의 얼거매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서도 역시 나는 지금의 이들 5가닥의 얼거매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길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지은 바 업에 따라 저 세상으로 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재산을 인수하게 될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것을 두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자기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보고 들어서 집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놀랍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자기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 라고 잘 설하셨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참으로 세상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만족할 줄 모르며 가래의 노예이다 라고 라따빨라 존자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이 말의 뜻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왕은 부유한 꾸루 지방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요. 저는 부유한 꾸루 지방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대왕이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동쪽에서 와서 대왕에게 말하기를 대왕이여 아셔야 합니다. 저는 동쪽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부유하고 번창하고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는 큰 나라를 봤습니다. 그곳에는 상병과 마병과 전차병과 보병이 있으며 그곳에는 많은 상아가 있으며 그곳에는 재련되지 않은 금화와 황금 덩이가 많을 뿐 아니라 재련된 것도 많이 있으며 그곳에는 많은 여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폐하가 가진 현재의 병력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정복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대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따빨라 존자여 우리는 그곳을 정복하여 통치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믿을만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와서 대왕에게 말하기를 대왕이여 아셔야 합니다. 저는 남쪽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부유하고 번창하고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는 큰 나라를 봤습니다. 그곳에는 상병과 마병과 전차병과 보병이 있으며 그곳에는 많은 상아가 있으며 그곳에는 재련되지 않은 금화와 황금덩이가 많을 뿐 아니라 재련된 것도 많이 있으며 그곳에는 많은 여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폐하가 가진 현재의 병력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정복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대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따빨라 존자여 우리는 그곳을 정복하여 통치할 것입니다. 대왕이여 이것을 두고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만족할 줄 모르며 가래의 노예이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보고 들어서 집을 떠나 출가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놀랍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아시는 분, 보시는 분, 아라한 정등각자이신 그분 세존께서는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만족할 줄 모르며 가래의 노예이다 라고 잘 설하셨습니다. 라따빨라 존자여, 참으로 세상은 항상 불완전하고 만족할 줄 모르며 가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라따빨라 존자는 말했다. 이렇게 설하고 다시 개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을 나는 보나니 재물을 얻지만 어리석음 때문에 베풀지를 않습니다. 탐욕으로 재물을 쌓아두면서 점점 더 감각적 욕망들을 동경합니다. 왕은 무력으로 땅을 정복하여 바다와 맞닿는 땅을 통치하면서도 바다의 이쪽 기슭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다의 저쪽 기슭마저 동경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인간들도 가래를 떨쳐내지 못하고 죽음을 맞고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버리니 세상의 감각적 욕망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친지들은 머리를 풀고 오, 우리 사람이 죽었다고 통곡을 하지만 수의로 그를 감싸 울러매고 나가서 화장용 더미 위에 놓고 거기서 태웁니다. 재산은 남겨두고
한 벌 수위에 입혀 새꼬챙이들에 찔리면서 타들어가니 여기 친지도 친구들도 동료들도 죽어가는 그에게 의지처가 되지 못합니다. 상속자들이 그의 재물을 가져가고 중생은 자기 업에 따라 저 세상으로 가고 재물은 죽은 자를 따르지 않나니 처자도 재물도 왕국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재물로 긴 수명을 얻을 수 없고 번영으로 늙음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생은 짧고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라 지자들은 말합니다. 부자도 가난뱅이도 죽음과 맞닥뜨리고 바보도 현자도 그와 같지만 바보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그것에 부딪혀 드러눕지만 현자는 죽음과 맞닥뜨려도 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통찰지가 재물보다 소중하니 그것으로 여기서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생을 거쳐 중생들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악한 업들을 짓습니다.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모태에 들고 저 세상으로 가나니 작은 통찰지를 가진 자는 그의 믿음을 가져 모태에 들고 저 세상으로 갑니다. 강도짓을 하다 잡힌 나쁜 성품의 도적이 자기 업으로 고통받듯이 그처럼 나쁜 성품의 사람들도 다음 세상으로 가서 자기 업으로 고통받습니다. 감각적 욕망은 화려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어서 여러 형태로 마음을 뒤흔드니 왕이여 얼검에는 감각적 욕망에서 재난을 보고 나는 출가했습니다.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젊은이건 늙은이건 몸이 무너지면 떨어지나니 왕이여 이것을 보고 나는 출가했습니다. 분명 출가자의 삶이 더 뛰어납니다. 주석 읽겠습니다. 분명 출가자의 삶이 더 뛰어납니다 라고 했다. 방해받지 않고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반드시 해탈로 인도하는 출가자의 삶이 더 고귀하고 더 수승하다고 결론짓고 출가를 선택했습니다. 대왕이여, 그러므로 대왕이 질문한 무엇을 보고 듣고 출가를 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출가를 했습니다. 라고 나를 이해하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끝맺고 있다. 오늘 마찌마니까야의 라따빨라경 다 읽었습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만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